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복 간증과 회개 간증의 차이, 기복 간증과 회개 간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얼굴을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하시고 저의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간증도요, 기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경쟁심 부추기는 기복 간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 간증은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말씀을 무척 많이 주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 간증은 뭐냐면 성공과 행복을 목적으로 두는 간증입니다. 성공과 행복, 세상에. 그러면 회개 간증은 뭐냐면 거룩과 낮아짐의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니 그분을 만난 사람은 낮아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말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천하만국까지 올려놓습니다. 성공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최고라고. 당신 목회 성공했다고, 당신 사업 성공했다고,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까지 냅니다. 간증하러 다니기 바쁩니다. 알고 보니 그건 사단의 꼼수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에 대한 것은 지금 저의 목회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복 간증은 듣지 마시고 회개 간증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기복 간증을 들으면 그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욕심만 잔뜩 생깁니다. 그러나 회개 간증을 들으면 욕심이 내려집니다. 욕심을 쳐냅니다. 회개는 욕심을 쳐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전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언약, 새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저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종류가 있는데 기도 응답받고 복받은 간증들 최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간증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간증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간증들에서 저도 기도 응답 받고 복 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 제가 먼저 큰 교회에서 전도 1등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열매가 많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에서 이 바른 복음에 들어오고 회개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얼마나 사단한테 속았는지 오늘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복받은 간증들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책도 많이 쏟아져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았다, 생활이 안정되었다, 다 모두 다 추구하는 일입니다. 성공과 행복 모두 다 추구합니다. 그러고 이 축복을 받으면 말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15평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5년 만에 32평 살았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5년 만에 48평으로 이사 왔습니다. 사업은 꼬물꼬물 일어나고 사업도 안정되고 부흥하고 넓혀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고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고 스스로 교회 나간 사람도 내 이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돈이 생기고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나에게 인정해 주세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언니 행복하겠다 이렇게, 목사님 좋겠다 이렇게, 그죠? 네. 지방회를 가도 맞아주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은근슬쩍 내 마음은 그래, 내가 보응받아야지,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성령 충만하리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응답받고 복받은 간증들은 주로 뭡니까? 금식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봉사 헌신 기도 말씀 봉사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거 다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남보다 많이 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잘 됐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나도 따라 해야지, 나도 따라 해야지. 그래서 저도 많이 따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따라해서 금식하며 기본 종교인 생활 다 열심히 했죠. 가는 곳곳마다 건축원금 드리고 11조는 당연한 거고 건축원금 드리고 감사 다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들었고요. 저가 병 고치는 사역도 나타나고 귀신이 축사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 말씀도 잘 전하고, 지금도 제 말씀이 좀 다르지만 그때도 저 말씀 잘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도도 1등상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막 느껴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나에게. 사람들에게 막 감동도 줘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 좋아, 우리 전도사님 만나서 행복해요, 즐거워요, 막 이런 소리 저 많이 들었어요. 거의 20년 이런 생활을 했죠. 그런데 마귀한테 이제야 제가 이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감쪽같이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감쪽같이 속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쪽같이 속은 다음에 우리 자녀의 고난이 딱 선물로 주어지면서 원망이 쏟아지는데, 그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감사도 온데간데 없고, 이거 뭐야가 나왔어요. 이거 뭐야. 침울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이 자녀 고난 앞에서는 내가 대책이 없네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들이고 고3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여명이를 5살 때부터 거의 12살 때까지 거의 7년을 고3 공부 가르치는 만큼 돈이 들어가면서
제가 열심히 치유를 다니면서 애쓰고 힘썼지만 그 아이는 20살이 넘어도 이름 석자를 제대로 못 쓴다는 거. 이 무능한 엄마, 하나님도 무능하신가? 도대체 왜 하나님 저를 좀 안 만져줘요? 그동안에 복도 많이 줬는데 왜 이건 달라요?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저의 마음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내 속에 악을 발견하게 됐죠. 아하, 내 속에 원망이 올라오는구나. 내 속에 욕이 올라오는구나. 내 속에 짜증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는구나. 저의 숨었던 악들이 솔솔솔솔솔솔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노 중독이 돼버렸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제가 사는데 중축해서 승질 나서 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만도 힘든데 어찌하여 둘째 자녀는 800g에 납니까, 여러분? 800g에 나가지고 이제 둘째 자녀는 인큐베타 110일을 있고 거기서 100일을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귀한테 속은 것을 알고, 아하, 하나님, 이제 제가 이러한 그 속은 것도요 몰랐어요. 속은 것도 모르고요, 원망을 무려 12년을 했다. 길게도 했죠. 답을 못 찾았으니까. 원망을 길게 하고 오다가 어느 날 CD 한 장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장로교회 어느 목사님. CD 한 장으로 살아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날 이 복음 전하라고 제가 이렇게 수렁텅이에 빠지고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 또 있기 때문에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난 변화되지 않았구나. 가짜구나. 가짜지. 신앙이 뿌리가 흔들렸는데 가짜지. 그래서 성령 충만 모두 가짜, 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했구나.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라고 발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캐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여, 죄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뽑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뭐냐? 큰 뱀, 용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끼뱀도 아닙니다. 아주 옛뱀, 영감 같은 뱀, 아주 지독한 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본 거고, 아직도 그 뱀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아직 뽑히지 않았다. 이 마귀, 자아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양이 아직 안 차서 그 영은 아직도 내 안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지금 간증은 이런 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의 간증은 어떤 간증? 잘 나간 간증. 잘 나간 간증했어요. 근데 지금 저의 간증은, 저는 음란했고, 저는 원망했고, 저는 한없이 악한 자였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수치가 이제 저희 약제로가 돼서 이제 저희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남편 사업 어떠냐 이러죠. 또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부흥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친해지는지 그거 물어봐. 내가 그래. 아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 이래. 그건 당연한 거지. 아니야. 사업도 둘째고 목회 부흥도 둘째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물어봐. 내가 그래. 그분과 친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부부간에 친하십니까? 이렇게. 그렇잖아. 부부간에 친하지 않고도 얼마나 딴짓할 수 있잖아. 그지? 여러분, 그분과 친하냐고 묻는 물음이 정답이다. 여러분, 첫째로 오늘 이 간증 중에 회개가 들어있는 간증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첫 번째 그 간증 속에 회개가 들어있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속에 회개가 들어있지 아니하면 그 간증은 마귀가 주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들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돈 생기고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만 다 해놨어요. 그러나 저 아마존 같은데, 저 어려운 데는 간증이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살인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이런 간증한대요. 여러분, 고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톰즈야, 그 알죠? 여러분, 개신교의 신부인데 그분은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톰즈라는 데 가서 많은 사람을 참 봉사하시고 거기서 너무 과로해가지고 암 걸려서 그 땅에 묻힙니다. 유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그런데 영부인께서 어느 날 PD한테 야, 개신교에 이런 분이 있는가? 개신교에도 이런 분이 있는가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PD가 그 고 허운석 선교사님한테, 아마존에서 그분은 사역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허운석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니 허 선교사님, 그 고 이태석 신부와 맞물릴 정도로 여기서 애쓰셨잖아요. 여기서 애쓰셨잖아요. 혼자 와서. 그러니까 한번 영화로 낼 수도 있잖아요. 어떠시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허은석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물으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진솔하게 영화로 담아볼까요? 다큐 해볼까요?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경꾼 되는 것이 별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구경꾼 되는 것이 별로다. 그래서 사양하셨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나의 간증이 빛이 나는 간증이라면 빛 앞에서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선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드러남이라. 여러분,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올바른 간증이다. 저 사람 앞에 있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야. 저 설교를 들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야. 저는요, 전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뭐라고 끝맺음한 줄 알아요? 옳지, 내가 잘 믿었어. 더 믿어야지. 더 열심히 부르짖는 거야. 더 기도하는 거야. 화이팅. 내 속으로 화이팅. 더 해야지. 그럼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저기에 진열장에 있는 거 다 내 것이야. 이러고 제가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진열장에 있는 거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어둡게 한다면 돈을 내리시고,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어둡게 된다면 명예를 내리시고, 음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어둡게 한다면 그거 내리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래서 제 설교 듣고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설교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 설교는 가짜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자기 밭, 논점 다 팔아가지고 와서 막 가난한 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섬김이 막 사랑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왔어요. 팔아가지고 막 기분 좋게 온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좀 밥 팔아가지고 왔으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지도자 베드로 밑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공동체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말씀도 꿀송이 같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수제자 베드로가 전하니까 무법한 저 학문 없는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날뛰면서 잘해. 여러분, 말씀 좋고 기도하고 종교생활하고 여러분 자기 밥 팔아 갖고 오는데 11조 안 하겠습니까? 봉사 안 하겠습니까? 충성 안 하겠습니까? 철회 안 하겠습니까? 금식 안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더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자아가 아직 안 죽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밭을 다 갖고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벌써 베드로는 딱 아는 거야. 아나니아가 딱 들어오는데 너 왜 거짓말하냐. 아나니아는 다 갖고 왔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은요 사망입니다. 거짓말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거짓을 어디에 드러내게 했잖아. 베드로도 겁났어요. 아나니아가 죽는 거 보고. 그래서 삽비랄 만큼은 살리고 싶어서 너 정말 다 갖고 왔는가 하고 물으니까 예 그러네 또. 정말 삽비라가 지혜롭게 아니요 조금 감췄다가 가져왔어요.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 죽네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이 간증 속에 회개가 들어가야 간증이 진짜 살아있다. 빛을 쏴주면 어둠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냥 어둠이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어느 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회당에 다 이렇게 옷 잘 입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안식일 예배. 그러니까 옷 잘 입고 멋쓱하고 겉으로는 귀신 들린 자가 전혀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이 청년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딱 발견하잖아. 우리 멸하러 지금 왔구나. 귀신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정답을 말할 때가 있어요. 멸하러 왔고야 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폭 쓰러졌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고 귀신만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진정한 말씀 앞에 온다면 그 속에 있는 영이 떠나간다. 그래서 제 설교 들으면서요 이렇게 소름 끼칠 때도 있고요 또 머리가 쭈삣쭈삣할 때도 있고요 이 몸에서 반응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때는 빨리 표시해 놓으세요.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영이 드러난 것이므로 그 영을 계속 축사하는 거예요. 그거 도둑놈 잡기 힘든데 마침 도둑놈이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지 마. 제가 어느 때 설교할 때 그 반응이 왔는지 그 영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몸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귀신 한 마리도 없다고 가르쳐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청년 속에서 귀신이 소리 질렀다. 여러분 수없는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냈습니다. 예.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치료받고 가는데 그냥 가라. 우리 하나도 안 받아. 무일푼 안 받아. 여러분 회개 간증하고요 옷 선물 받고 금덩이 은덩이 선물 받는 건 가짜예요. 장사꾼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회개 간증하러 다니며 돈 받으면서 회개 간증하면 안 돼. 엘리사는 돈 무일푼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고쳐주고 가라. 네가 아무리 많이 싸갖고 와도 우리 안 받아. 보냈는데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뭔데? 아우
우리 선생님 저러실까? 아니야, 나라도 쫓아가면은 저 사람 줄 거야 하고 막 쫓아갔어. 막 쫓아가가지고 왜 왔냐 하고 물어요.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왜 왔냐? 그러니까 저기요, 우리 선생이 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딱 알아보고 눈치채고 나아만이 뭐 줬어요. 옷도 주고 은덩이도 주고 줬어요. 그거 감춰놓고 딱 엘리사 만나러 오는데 게하시한테 엘리사가 그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씀을 전하니까 민노총이가 딱 생각나네. 지금 해야 되겠네. 여러분, 민노총이라는 어떤 집단 세력을 통해서 정치로 입문한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입문했을 때 바른 말 못한다는 거. 왜? 먹었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민노총은 파쇄돼야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아시는 분은 민노총 파쇄되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살려면, 기업이 살려면, 정치 경제가 살려면 민노총이가 파쇄돼야 됩니다. 지금 은을 받고 금을 받을 때인가? 그들은 민노총한테 다 이름이 팔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예수님은 말이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너가 3년 6개월을 나를 따랐지만 오늘 내가 십자가 질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에요, 저는 안 부인해요. 아니야. 그런데 정말 부인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데,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는데 뭡니까? 생각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거짓 확신에 속았구나가 생각나서, 내가 나를 잘 아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와야지 간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속았구나, 마귀한테 내가 속았구나, 나는 기복 간증이 최고인 줄 알고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였구나 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런 거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돈 갖다 명예 갖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난 그게 더 무섭기 때문에 그 싫어. 두 번째는 이 간증이 변화를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간증을 듣고 내 속에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던 간증은 욕심입니다. 욕심과 변화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비우는 거예요. 기복은 채우는 거예요. 변화는 비우는 거예요. 내 성격이 잘못됐구나, 뭐 성향이라고 한성질 한다고? 다 가짜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바싹 깨 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부서져요. 제발 좀 부서지라고. 변화를 갈망하는가? 오늘 저 설교를 들고 여러분이 변화를 갈망하는가?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룻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갈망했느냐? 그는 다 잃고 거지가 되고 과부가 되어서 올라올 때 비어 돌아온 것을 그는 자랑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에요.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야, 나오미 온다, 나오미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괴로워. 전에는 희락이라는 이름이야. 너만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기쁘다. 너는 분위기 메이커야. 너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 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니야, 난 괴로워. 하나님이 나에게 괴롭게 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나는 다 잃었어.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과부 하나 데리고 온다. 여러분, 지금도 과부는 살기 힘들대. 그 당시엔 더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모압 과부를 데리고 와서 살겠어요? 이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 취급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모압 여인 과부를 누가 알아주냐 이거야. 누가 알아주냐 이거야. 이방 여인인데. 그런데 내 혹 같은 내 며느리 과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뭡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나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변화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 돌아온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명예, 권세, 지위 다 생기고 자랑하는 건 기복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완전히 내 얼굴값도 못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얼굴값도 못해. 아유, 나는 내 나이값도 못해. 에? 이렇게 말하시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본인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형제 자랑할 것도 없어요. 형제 자랑한들 뭐해? 주변 자랑한들 뭐해? 자존심 때문에 자랑할 거 없어. 더 망가져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비어 돌아온 것을 자랑하고 이삭 줍는 것이 자랑되었어. 이삭 줍는 거. 이삭 공주가, 에그론의 공주가 지금은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줍는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뭐야? 변화를 갈망하는 유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에 화목했어요. 여러분, 고부간에 갈등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분들이 거듭나고 나서 고부간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고부간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를 슬퍼하지 않는 거야. 과거는 딱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슬퍼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100년 전까지 캐 묵은 거 캐 올려가지고 이랬냐 저랬냐 하면 정부, 그런 정부는 미래 없다. 미래 없다. 과거 핸들 이미 역사에 다 증명하고 있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음 세대가 다 증명해. 지금 현재 지금 생활도 어려운데 뭐 과거 끝까지 끌어내. 인간 세상에 다 더러워. 다 더러워. 캐봤자 또 더러워. 별거 없는 거예요. 큰 그릇은 크게 용서하고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전한 방식으로 롯은 살아갔어요. 이것이 회개가 되고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 롯의 순종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것이 다 뭐냐? 롯의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 입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변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교회에서는 잘해. 보이는 세계에서니까. 나와 너와 관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순종을 안 하네. 하나님은 가정에서 순종하는 것을 더 크게 봐요. 가정에서 부모한테 순종을 안 해.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순종은 한 번만 해도 가정에서 순종은 2번 하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 밖에서 교회 청소는 잘해. 근데 집에서 뭡니까? 청소는 안 해. 집은 엉망이야.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이다 하고 밖에서는 무지하게 잘해. 집에 와보고 이럴 수가. 이럴 거면 회장하지 마 그러잖아. 남편이 회장하지 마. 이거 다 잘못 배운 거야. 잘못된 거야. 회장하지 마. 진짜 제가 다시 말해. 회장하지 마. 집에서 먼저 해. 집에서 먼저 해. 여러분요, 오늘 이것이 변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왕궁 생활에서의 40년입니다. 그런데 왕궁 생활에서의 40년 동안에는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광야 15년, 그의 광야 생활에서에 있었던 슬픔, 좌절, 아픔, 절망은 시편의 150편인데 총 73편이나 다윗의 시였다. 시편 73편의 구구절절이 그는 참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런 찬양 내 시가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것도 있어요. 시편 42편에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사슴,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잘 알아요. 광야에서 이 사슴이 물을 찾는데 얼마나 오직 물만 찾아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 물은 바로 말씀이다.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다. 요즘 간증은 다 축복만 이렇게 외치잖아. 아니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그대로 다 된다. 더 물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뀐 기도와 간증을 하니까 성도들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슴을, 광야의 사슴을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과만 내가 사모하고 주님께만 내가 변화를 갈망하나이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막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한 다윗입니다. 변화를 갈망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는 한 영혼에게 관심 있다. 회개 간증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가, 대중에게 관심이 있는가? 기복신앙은 대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 간증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거반 강도만 나 다 죽어가는 사람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돌봐주고 여행을 중지하고 그를 주막에 끌고 가서 치료해 주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바로 그 누가 자비를 베푼 자니까 바로 그 사마리아인. 오늘 그 한 영혼이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이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내가 찾으러 나간다.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 신랑이 선물해 준 그 보석 드라크마가 하나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불을 켜고 찾는데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영혼에게 찾아와서 뭡니까? 사명 주시고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복 간증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 안 나왔어요. 그때그때 치료한 말씀만 나왔어요. 그때그때 행하신 말씀만. 했던 것도 했다 하면서 되울고가지고 또 하고 1년 전 것도 하고 2년 전 것도 하고, 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오병이에 있었다, 막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새롭게. 베드로도 바울도 항상 새롭게. 여러분, 베드로 바울은 천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3층전을 갔다 오고 변화산을 체험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고 무리를 걸었고 옥문이 트이고
천사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는 경험도 있고 주의 음성도 어마어마한 유라굴리의 풍랑 대풍에서 건진받은 사건도 있고 엄청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간증을 계속 울고지 않았다. 무슨 말씀만 했냐?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간증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만 붙잡아야 해. 그래야 산다. 이 말씀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너희들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 외에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여인, 물길로 온 여인, 남편 5이나 지금 상처로 머진 힘들고 우울증이 걸렸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나가셨다.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한 영혼에게 관심 있는가? 저는요 전에는요 이게 대중 많이 해야지 부흥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한 영혼만 치료받으면 돼. 여러분 특정 장소에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나 한 영혼 내가 가야 하는 곳 다 싫어해. 알아주지 않으니까. 지금 아픈 자, 병든 자, 고통에 눌린 자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한 영혼만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나중에 다 잃고 나서 새 친구가 왔잖아요. 이 새 친구는 욥의 한 영혼에게 뭐예요? 관심을 가졌어요. 먼 나라에서 왔잖아요. 일주일 울고 욥한테 입을 열어 말하잖아요. 너 틀렸다. 한 영혼의 한 영혼, 욥의 새 친구의 관심은 욥의 한 영혼. 엄청나게 장황하게 욥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욥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만나고 욥이 꺾어지죠. 그 욥의 한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변론합니다. 그리고 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간증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공략하세요. 그 한 영혼을 집중하세요. 1년 하고 2년 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한 영혼 여러분의 간증을 부으세요. 여러분 돈 생기고 복 받고 성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다 기복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가요. 그런다 내가 변화되어서 맞다 이제 나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건지는 그 한 영혼은 예수님 제자 된다. 기복으로 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몇 명만도 합니다. 몇만 명도. 한 사람이. 전에 제가 열심히 했던 그 전도는 바리새인의 전도였다. 그래서 나도 지옥 가고 그들도 지옥 가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 너희들도 지옥 가는데 배나 지옥 가게 한다. 여러분 전도 간증 많이 했다고 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의 어디에 속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교회에 어떠한 말씀으로 들어가는지 지옥 자식 만들려고 전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국 자식이 아니라 나 복 받았어 나 따라와 하는 간증은 다 바리새인 제자 만들고 나 죽었다 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내 마음에 평안 생겼다 나 나 정말 지금은 즐겁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한 그 전도는 진짜다. 구별되죠? 구별돼요. 여러분 말씀을 거의 이제 마치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 한 영혼에게 이 성경은 한 영혼에게 다 관심 있는 거야. 신구약 전체가 다 한 영혼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아. 여러분 말씀을 거의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참 많이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끝나야겠어요.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과거 10년 전, 20년 전 것을 지금도 계속 그 간증만 하러 해요.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현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과거에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았다는 간증만 하고 다녀요. 그거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 물으셔요. 뭐라고?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냐? 은혜에서 떨어졌냐? 그런 간증하러 다니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뚝 떨어져서 저기 지금 에덴 수풀에 숨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옛날 간증만 하러 다닌다. 그 간증 다 가짜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변화된 간증이 진짜다. 그거 몇 년 전 거예요?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거 몇 년 전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예전에는 은혜 받아서 정말 뜨겁게 주님만 사랑했다가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죄 지고 살면서 지금 그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런 간증할 때마다 누가? 사단이 받아요. 그리고 사단의 기름 부음 받아서 더 악하게 쓰임 받습니다. 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과거 간증 좋아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 딱 하나 말씀만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한 관증집이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났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분의 어머니는 과부인데다가 거의 5, 60년대에 가부인데다가 또 새벽 예배 통해서 거지가 거리에 있어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닦여주고 죽 끓여서 먹였는데 그 집에 부자가 됐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간증을 인해서 이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푼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거지가 나한테 다 찾아와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베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복 안 줘도 괜찮아 하고 그 거지를 선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가 살짝 틀어서 그분이 저기 할아버지 고쳤다가 아주 명의가 됐고 부자 그 최고의 의사가 됐고 그거 하면서 대전에서 서울대 수석까지 졸업하는 의과대 엄청난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가. 그래, 차별 없이 섬기자. 그분이 그 거지가 예수님으로 왔대. 그러니까 나에게도 혹시 그런 거지 한 명 걸릴까? 그래, 섬겨보자. 그것까지는 좋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야심찬 내막의 뿌리는 최고 되고 싶다는 거지. 부자 되고 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새벽 예배 해요. 그러면은요, 그 간증은 기복으로 흐릅니다. 그 간증을 안 한 만도 못하고 들은 만도 못해. 만약에 이런 간증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 대가 없이 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무 대가 없이 섬기세요. 이렇게 간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 맞잖아요. 진짜 아무 대가 없이 그 어머니는 했단 말이죠. 과부인데다가 아들 하나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야, 새벽 예배하면 또 이렇게 섬기면 복이 온단다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려라는 말씀을 또 거기다 딱 접목해가지고 잘못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여러분들이 듣되 그 간증에 회개가 없으면, 회개를 끌어내지 않는 간증이면 가짜, 변화를 끌어내지 않는 간증이면 가짜, 그 다음에 한 영혼에게 전도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간증을 잘 골라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복받는 간증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흉내내지 못한 건 변화와 회개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듣고 돈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건 마귀한테 다 속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이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그 간증의 들음은 바로 거기에 빛이 들어갑니다. 주님,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낮아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잘못된 간증에 속지 말고 바른 회개 간증으로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